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요나서 찾기가 참 힘든데요. 앞에는 오바댜, 뒤에는 미가. 그러면 더 못 찾겠죠.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제가 오늘부터 이 요나서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요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 물고기?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요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고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 막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물고기만 관련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애들이 이제 물고기 하면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아기 상어 뚜루루. 그리고 아침에 좀 이렇게 분위기 너무 무거울 거 다시 한번 할까요? 아기 상어 뚜루루. 애들은 뭐 물고기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큰 물고기면 더 좋고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요나에 관한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 보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요나서에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밖에 없을까? 어떤 분들은 이 물고기, 사람이 물고기 뱃속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해서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잘 살펴보면 이 요나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도 너무나도 다루어야 될 중요한 그런 주제와 메시지들이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요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요나서가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이 새삼스럽게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요나서가 단지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그런 동화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요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에 관해서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요나가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방 나라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말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 고대 아시리아, 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이 수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도 이방 나라에 관해서 예언한 적은 있지만 이 요나처럼 실제로 직접 그렇게 그곳으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일한 선지자인데요. 또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역한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조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선지자한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지 아십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호세아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한테 저기 유흥업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하라는 말이에요.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냐고요. 또 보십시오. 이사야서 20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한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지내라. 벌거벗고 다녀라. 여러분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이 자리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제가 바지를 안 입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는 좋은 구경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세아한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말씀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시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호세아한테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사야한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 이사야서 20장 4절 그 바로 다음에 그 바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20장 4절에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거 이제 뭘 보여주시냐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애굽 이집트의 운명을 앞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의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라는 사실. 이게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전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으로 약 9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이 다시스는 이스라엘의 서쪽이에요. 정반대 방향 무려 30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거역해서 그렇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부터 붙여놨는데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요나의 문제점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요나의 문제점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문제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한다. 뭐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요나 자신이 왜 그런 곳에 가야 하는지 지금 합당한 그런 이유, 합당한 근거를 지금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의심했다. 여러분, 당시 이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그 당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고대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인 그런 제국으로 알려져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몇 가지 좀 끔찍한 예가 있더라고요. 이 아시리아에 이 살마네셀 3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는데, 적들에 대한 고문, 그리고 사지절단, 양팔과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목 빼는 것을 커다란 돌 기둥에 이제 새겨놓는 그 장면들을, 왜? 이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적들에 대해서 아주 이 빛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이 다루는 것을 이 벽에다가 새겨놓을 정도로. 그 다음에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적을 잡으면 이렇게 한답니다. 먼저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자른대요. 근데 왜 한쪽 팔을 남겨둘까요? 한쪽 팔을 가지고 이렇게 놀리기 위해서. 한쪽 팔 잡고. 그 다음에요, 포로들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 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고 청소년들을 그냥 산채로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마구마구 자행했던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을 부르는 명칭이 테러 국가. 오늘날 중동에 뭐 무슨 IS입니까? 뭐 그런 나라처럼, 뭐 북한처럼 이 테러 국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실. 왜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고요? 왜 이런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한 거는 뭐냐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요, 개역 한글로 보니 그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향하여라고 했는데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한 도시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것은 거기에 심판의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심판을 경고한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 잘못에서 돌이키면 뭐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킬 수도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 그런데요, 요나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테러 국가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이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저런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바로 이번 주에 올라온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형을 쏴 죽인 백인 여경찰 껴안았다. 미 울린 10대 흑인의 용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미국 달라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여자 백인 경찰이에요. 이 여자 백인 경찰이 술이 취했는지 자기 집이 3층인데 모르고 4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흑인 남자가 있으니까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법원에서 이 여자 백인 여자한테 징역 10년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회가 또 인종차별로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 흑인 이 죽은 남자의 남동생이 이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다. 또 하나님께 귀의한다면 하나님에게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이 판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녀를 잠시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용서의 포옹이 일어나는데요. 그날 이제 그 법정에 모든 사람, 판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형을 그것도 실수로든지 고의로든지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인 그 형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자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니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되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지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다 이해되고 다 납득되면 그분은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각과 좀 다르면 하나님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 같은 경우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안 열어주실까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교회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또 시험 드실까 싶어서 별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도 막 잘 돼요. 이 정말 불가사의 아닙니까? 불가사의. 여러분 앞에서 제가 호세아하고 이사야를 예로 들었지만 성경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00세 때 아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만 재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희들에게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명령이 이해되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죠. 이 요나의. 그렇다면 이 요나의 두 번째 문제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이게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처음 하는 말인데요. 자, 뭐라고 먼저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요나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 앞에 뭐를 먼저 넣었다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왜? 뭐를 더 앞세우는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더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보니까 이 요나가 상당히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요나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였냐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왕 때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냐니까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서를 제외하고 이 요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요나가 여로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어느 정도냐니까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는 이거는 솔로몬 때 영토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때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 요나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에 대한 이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커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나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도 지나치게 되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더라는 사실. 우상. 나중에 오늘 여기 이 요나가 보면 자기 민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니느웨나 아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막 엄청 화를 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있더라는 사실. C.S. 루이스 말을 제가 또 인용하게 됐는데요. 이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충동 중에 모성애나 애국심 같은 것은 선하고 성이나 투쟁 본능 같은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오산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황에 따라 기혼남은 자신의 성충동을 살리고 군인은 투지를 불사를 의무가 있다. 반대로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도 경우에 따라 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자녀나 나라를 부당하게 대하게 된다. 저는 오늘 이게 딱 요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되면요, 그것이 위험한 것이 된다는 사실.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그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하는데 그 책에 그 마더와이즈 지혜편인데요. 그 책에 이제 그 추천하신 분의 글을 읽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더와이즈 지혜편인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땅의 가정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의 중심에는 우선순위의 혼동이 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남편 앞에 두는 아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두는 부모, 일을 하나님 앞에 두는 남편, 심지어 개를 배우자 앞에 두는 부부까지. 요즘에 그런 부부도 있더라고요. 개한테는 막 먹을 것도 잘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어떨 때는 막 애견 호텔까지 가서 재워도 주는데 남편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상관도 안 해요. 이 밥 먹었나 그런 가정.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시대 엄마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말씀이 가르치는 우선순위를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마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우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민족을 더 앞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그 마더와이즈 책에 보면 이 우선순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의 그 순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그 다음 두 번이 나 자신, 자아상에 관한 거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세상과의 관계, 이 일과 같은 이런 세상과의 관계들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순모임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순모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래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나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한 열망이 너무 지나쳐서 돈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자녀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경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민족을 앞세웠던 요나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고 싶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저녁에 하나님께서 거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나서 전체를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도망치는 요나, 찾으시는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 때로는 무섭습니다. 스토커 같아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줄.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 떠나니까 이제 요나가 엄청 벌 받네? 벌 받아도 싸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라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뭐를 느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그냥 포기하셨다면 그가 뭐 다시스로 가든지 뭐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아테네로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풍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폭풍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는,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아주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풍랑과 폭풍을 통해서라도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은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한때 요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하나님,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집사람이 왜 그게 결혼하고 나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생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30대 때 다른 길로 가고 제가 미국 유학까지 갔잖아요. 미국 유학 가서 낮에는 신학교 공부하고 밤에는 다른 공부하고 주도 야도 막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저는 반 정신 나갔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막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서 나는 목사만 안 될 수 있다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을 좀 알게 되니까 요즘에 커피 맛이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쓴맛을 좀 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를 막으시고 저를 다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때 만약에 그렇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주었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요, 막히시기 바래요.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요, 막히시기 바래요. 근데 그 길을 꾸역꾸역, 그런 분도 있거든요. 고집스럽게 이 한 번 결심한 걸 절대로 꺾지 않는, 하나님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폭풍을 뚫고라도 가겠다.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이 진짜 고달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거기서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의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인용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천국의 사냥개래요. 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은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여기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지 못한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리 누가 있으랴.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으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도망치니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하지만 네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지 아냐? 그래서 나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시더라는 사실.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20대 때부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나중에 영국 런던의 한 귀퉁에서 아편에 중독되어서 마약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요. 나중에 그가 어느 크리스찬 부부의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쓴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셨다.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추적해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한 번 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사람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요나라면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추적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